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성경 쓰기 빌립보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살펴보면서 빌립보에 대한 전도를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떻게 진행이 돼 갔는가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린 거라서 아주 잘 그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나타나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갔냐면, 여기 이제 안디옥이죠. 여기가 안디옥. 예루살렘의 밑에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이제 구브로섬이, 여기 구브로섬인데요. 여기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와서 실람이라는 곳, 살람이라는 곳에 왔다가 바보라는 섬을 가운데로 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대륙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아탈리아 혹은 버가, 또 여기도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예, 수리아에 있는 여기 안디옥하고 다릅니다.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드베,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귀가하는 거.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구브로섬을 지나서 아마 여기 이제 도착을 아시텔레에 이리 올라가는데, 이게가 이제 큰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가 너무 좀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가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도망을 나왔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는데 심적으로 타격이 컸겠죠. 같이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예요.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한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또 기운 빠지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둘이서 이제는 격렬하게 다툰다고 합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어요. 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리 내려가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대로. 그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가 이쪽 지역이잖아요. 수리아. 길리기아는 이쪽에 길리기아. 여기서 이제 수리아, 네모로 박스를 치는데 길리기아 이런 거는 지역이 우리 같으면 지도를 볼 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그 도시가 아니라 이런 영역 개념으로 잡은 데가, 아니면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이 도시가 아니고 이런 넓은 범위니까 수리아 지역을 또 여기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더라. 자, 이런 게 이제 15장으로 끝이 나죠.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면 드베라는 곳이 나와요. 드베. 자, 이 드베가 옛날에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이리 배 타고 요렇게 해갖고 이제 드베로 왔는데 요 드베에서 이제 또 그 위에가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루스드라가 나오죠. 드베와 루스. 자,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죠. 아주 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제 이때 봤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서 이제 이 디모데가 이 전도팀에 합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리고 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러면서 힘을 얻고 또 굳건해지죠. 자, 그러면서 이리 왔는데 아마 여기 이제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리 오던 중에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 이쪽이죠.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이 아시아 에베소도 있고, 이 초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주로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특히 이제 에베소는 가장 또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근처에서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발달한 곳들이니까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도 있고 여기 이제 부르기아가 있거든요. 이 넓은 범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다니면서 그래서 요리 약간 S자형으로 구부려놨죠. 자, 요리 가다가 아마 어디 요 정도 왔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무시아가 요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 근처에 와서 비두니아가 요 북쪽에 있잖아요. 요 밑에. 자, 여기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드로아라고 이야기하죠. 드로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자, 여기가 이제 드로아고 이쪽 대륙이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인데 요 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 위에는 마게도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바다는 짧은데 이 드로아가 아마 여러분들 그 트로이 목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에는 여기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그 작은 국가들이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작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이제 트로이 이쪽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아주 크죠. 그래서 그리스 그 작은 도시들이 자기들끼리도 싸웠지만 때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많이 싸워요. 전쟁이. 자, 그래서 트로이 목마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교류들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교류가 있던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아시아에 해당이 되고 여기부터는 유럽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이 완전히 별 차이 없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여기는 로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 트로이 아니면 또 요 옆에 쪼매난 또 그 한 30분 거리에 뭐 트로이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옛날 지명이니까요. 대략 그렇게 아시고 트로이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게 가게 된 것이 빌립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는 옛날에 과거 전에 마게도니아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부터 이래가 이제 쫙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이곳에 그 빌립보스 2세인데 이 아버지가 이쪽 도시는 사실은 옛날에 그 뭐 야만족들이 지배를 한 곳이래요.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빌립 왕이 이곳에 이 도시를 점령해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금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 도시 전체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써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이쪽 패권을 또 장악을 할 때 이곳을 또 점령을 하죠. 자, 그러던 중에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는 그 군인들, 또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빌립보에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들이 많이 주둔을 하게 되고요. 군사적인 어떤 도시가 돼 가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전쟁에서 또 승리한 군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요. 자, 그러면서 이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는 그런 특별 대우를 합니다. 특권을 부여를 해줘요. 뭐 세금도 면제하고 로마 황제에 직접 호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제 로마의 그 빌립보는 이렇게 해놨는데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식민지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우리 같으면 직속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로마라고 불렸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16장 12절에 거기에 빌립보 성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죠.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가는 도시, 첫 번째 도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제2의 로마와 같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또 로마가 특혜를 준 도시. 그래서 나 빌립보 사람이야 이러면요 다른 데 가서 아주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예요. 자, 여기가 이제 빌립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 퇴역 군인들과 또 그 군인들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충성심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이제 누리죠. 이게 이제 그 빌립보 도시의 특징이고요. 이들의 종교적인 성향은 이 이제 그 로마라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는 좀 이 다신교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책상 다른 데를 지배할 때 그 종교적인 것들은 허락을 해줘요. 왜 허락을 해주냐면 자기들 말에 잘 듣도록 따르도록. 그래서 다신교가 있는데 특별히 이쪽에 빌립보에서는 이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신들, 또 로마의 신들, 또 이집트하고도 그 당시에 이집트하고도 이제 연락들이 되고 또 이집트가 그 강국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이집트의 그 다양한 신들, 거기다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런 어떤 또 신들뿐 아니라 이 빌립보와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숙명론적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를 어디다가 예측을 하느냐 하면 별자리를 보면서 예측을 많이 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점성술이 발달을 했죠. 자, 점성술이 발달하고 이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점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별자리 보면서. 그러니까 점이 흥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흥행을 합니다. 자, 빌립보 지역은 이런 상황들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여정을 통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고, 빌립보가 대충 지도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좀 더 또 성경이 이제 그런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